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어도 사실을 얘기했어도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맞는 말,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일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삶과 관계를 위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위한 가르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말로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잘 대해줄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 그리고 바람처럼 더 큰 실망을 안겨준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를 위한다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이후에 다른 이들을 위해 내게도 거짓말함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은 습관적이며 인격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에 대하여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은 내가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거짓말로 이익을 본다면 그 거짓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심한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또 그 일에 대해 복수할 마음도 품게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거짓으로 말을 만드는 일은 샘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통해 의인으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며 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 나를 위한다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거짓으로 해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내가 해를 당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진실함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갚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거짓의 혀가 아닌 부드러운 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끈기 있게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내 안에 거짓이 없다 해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말할 때는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말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절제에 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꿀처럼 달콤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좋지 않듯이 이웃집을 자주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깨뜨립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가끔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 훨씬 더 큰 기쁨이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리라.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 기쁨을 표현함에 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좋은 일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절제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또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큰 집에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면 그것은 참된 성공은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24절입니다. 다투는 연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결국 잠시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것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을 취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성벽이 든든히 지켜주는 성과 같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하루도 거짓이 없는 진실함과 절제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안전한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욕심과 잠깐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택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의 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